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셔요. 그 장면이 오늘 32장 9절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신 장면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하나님이 노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키우시고 또 이삭을 또 키우시고 야곱을 키우시고 이렇게 대대로 약속하시면서 또 430년 그 종살이에서 때가 되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그를 바로의 궁전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또 40년을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가 바로 앞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이방 안에서도 애굽 땅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되심을 표적과 기사로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왔어요. 마라의 쓴물 또 거기서 그들이 불평하는 거 달래고 르비딤에서 물 없다라고 불평하고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 불평하는 거 그대로 달래가지고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시내산에 와서 계획하면서 이제 성막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들을 키워야겠다. 이렇게까지 몇백 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들 다 내가 심판하고 모세 너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그 안에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철원 교수님이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에서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10계명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긴 사건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은 이 두 가지 10계명의 첫 번째 두 계명을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이 10계명은요. 모세가 야 하나님의 10계명이 이런 거야 라고 전해준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20장 1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볼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 야 너희들 지금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나는 살아있거든. 형상을 만들지 마. 근데 지금 형상을 만들고 지금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잖아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다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세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똑같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 모세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이들이 다 행하겠답니다 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를 써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 잔금 치르겠습니다. 집에 묻은 하자가 있으면 그거 다 복구해 주겠습니다. 물론 계약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 조건이 뭐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러이러한 율례를 다 지켜 행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사인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면 안 돼요. 지금 우상숭배 무슨 일 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들은 말씀을 직접 파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40일 전에 하나님 앞에 얘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지금 이것을 파기한 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고백해 놓고서 그 장소에서 지금 언약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 1절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표현은요, 누구의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표현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패러디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말을 하는 걸 패러디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바꿔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 그 어디 갔어? 분명히 애굽에서 인도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어. 그 모세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자기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불편했어. 왜? 하지 말라, 뭐 야단치고 싫은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화 만들고 싶은데 잘 된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 그 하나님을 만들어줘, 아론.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만 형상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알고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섰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예, 8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그렇지만 어디예요? 그 마음 깊숙했었던 겉으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것 같지만 애굽에서 인도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야 모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어.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0장에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내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인도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여기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야, 내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 그들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알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너무 어려서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조상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왔고, 그래도 참으시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난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자,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거지? 네,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서, 왜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방법과 그 사이즈와 그 식양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설계도를 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드리고 안 드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형식에 맞게 내가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안 그럽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면은 내가 신이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의 시작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냐, 나를 위한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될 때 그게 나를 위한 신앙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그게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겉 모양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 신앙이지만 그 내면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신앙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인용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거기서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우상숭배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의 그 대상을 삼고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지금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지금 추구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금이라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으로 여기자 이거예요. 자기의 안정감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가치 있게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성경 공부를요 1대1로 소그룹으로 해보면 알아요. 그 삶의 깊은 것을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딱 드러내보면 압니다. 우리가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진짜 믿음에 딱 서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선택을 하는 건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이렇게 지켰어요. 청년이 예수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데 뭔가 모르게 제가 안에 영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켰냐? 예, 잘 지켰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지금 말씀으로 표현하면 너 안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우상이 하나 있어.
이 우상을 제거해. 그리고 나를 쫓으면 네 안에 영생을 맛볼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네가 경험할 거야. 그게 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재물을 붙드는 그 마음이야. 너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한 거를 통해서 말하면 무엇과 같습니까?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신앙의 안정, 사람 앞에서의 나의 안정감,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감,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많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것에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고 성경 헌금하고 구제하는 거 그 안정감은 어디 있어요?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하니까 이게 안정감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웃도 돕고 이렇게 신앙생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그게 많습니다. 교회도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물질로 든든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신앙의 안정감을 어디서 느끼냐면 이 물질로 느껴요. 교회에 필요한 거, 제가 이번 기회에 프로젝트, 노트북, 차량 제가 할게요. 자칫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안정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봉사 열심히 하는, 헌신하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막 병이 나요. 막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게 지나치면 그 사람은 그 봉사가 자기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봉사로 인하여 만족감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닌 거예요. 그의 상급은 봉사인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19장의 삭개오도 똑같이 물질과 재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물질을 얻었는데 아마 이 친구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에서 세리장으로서 아마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이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대놓고 세리장이, 아까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받는데 감춰져 있는 우상이 있는 거고, 삭개오는 누가 봐도 교회에서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우상이 재물이야 이렇게 티가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요. 주님이 그 친구의 심령을 알았어요. 부자 청년의 심령에 알았던 거죠. 이 친구의 심령을 알았어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말도 꺼내기 전에 먼저 얘기해요. 삭개오가,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머지 재산은 자기가 불의하게 취한 것을 가서 용서를 빌면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주님을 쫓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틀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그것이 어떨 때는 당연한 거. 왜? 내가 원할 때 내 응답대로 만약에 다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마다 응답 주시지 않았어요. 물이 없는데요, 응답 주시지 않았어요. 결국은 응답을 주지만 하나님이 원할 때 주셨어요. 지금도 무슨 사건이에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인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인내의 믿음, 연단한 불로 담근 금보다 귀하다라고 왜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다루시는 건 뭐예요? 네 생각, 네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거를 십자가에 그때 넘겨야 돼.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거를 넘기는 훈련을, 이 믿음을 잡고 서야지만이 우리가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때에 되지 않더라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